이제 다 같이 주옥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찬송 1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절, 3절, 4절입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매일 기도로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힘내시고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으로 새로운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드려주신 특별헌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 예배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초청 대상자들에게도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들은 10시, 학생은 11시에 우리 김산 목사님이 줌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교회의 헌금을요 우편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 반 되시고 또 요즘엔 벤모로 IKSBC인데요.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매일 5분 영상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인데 5분 짧은 영상입니다. 주변들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고 또 초청 대상자들에게 미리 좀 잘 전달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서브스크라이브를 꼭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가 4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는 계속 될 겁니다.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는 2m 꼭 지키셔서 마지막까지 건강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교회 연락 주시면요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준영 형제 가정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교회에 기증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여러 준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힘내서 꼭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더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어둠의 밤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일들에 승리하며 더 큰 축복을 받을 준비, 누리며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아름다운 은혜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춤추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저들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더 잘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이 하는 일 가운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온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까지라도 한 가지 은총으로 붙잡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회복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진정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비를 다 넘지는 못하고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또 감염자들이 이제 치유가 된다면 아마도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사태가 지나간다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일까? 현상적으로는 회복이 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회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사태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환경을 모두 회복시키셔서 변화시켜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확실히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힘있는,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다 같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귀중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바벨론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부러 바벨론 땅까지 보내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물론 고향 땅을 떠나서 일부러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살게 되는 억울한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삶을 살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소망을 멀리 바라보고 여기서부터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약속의 기한이 다할 때까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할 때까지 이곳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한두 달의 삶이 아니라 20년의 삶이 아니라 길고 오래된 삶을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사는 말씀은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더 잘 되어져야 되지, 포로된 삶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해서 포기해서 삶이 어두워지고 줄어들고 움츠러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킴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말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표현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원망과 불평의 말은 그쳐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을 잠깐 나눌 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이 하는 말을 끊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끝이다, 힘들다, 좌절해서 절망하는 그 부정적인 말, 마음에서부터 오는 이 말들을 우리가 조심하게 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말도 있지만 더 잘, 자주, 많이 해야 하는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이렇던 감사를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페이퍼 타올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쌓아놓고 쓰실 수 있다면 한 장을 뜯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 있었을 때 맑은 공기와 하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하늘을 보셨나요? 보이지 않던 수없이 많은 별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지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감사를 다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후로 주실 또 다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들을, 소망에 있는 말들을 날마다 연습 삼아서라도 반복적으로라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사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플랜은 뭐냐면 prosper, 더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모든 여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플랜은 더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우리를 힘들게, 고통 가운데에서 살도록 재앙으로 망하게 하려고 이 과정을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더 잘 되어져 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란 말씀하셨죠. Hope and future.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좌절해서 포기하게 만들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소망은 앞날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플랜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삶을 산다면 이제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림 안에 우리 삶의 자리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소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 여러 차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셨어요. 지금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와도 만날 준비를 지금 다 맞추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작은 시nem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맞추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옮겨서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소통하면서 구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의 최정점은 하나님과 만남에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시nem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 귀한 은혜와 선물들을 지난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 귀중함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주어진다면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릅니다. 고마운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정말 그 귀한 우리 삶의 축복의 소망과 은혜들을, 삶의 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하신지요.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4절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13, 14절 앞에 부분 보실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원상태로 돌리고 해결하는 것, 그냥 현상적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원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올바른 반응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원상 회복, 미래의 소망을 향한 회복이 완성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신 말씀 바꾸시는 법이 없으셨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약속을 변개하거나 어기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고 마련하셨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한없으신 사랑의 주님, 이 주님의 말씀 듣고 정말 이 땅에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일부러 바벨론 땅까지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의 소망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바른 믿음의 반응 무엇일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하면서 사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한숨이 아니라 미래에 향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비록 어려울지라도 환경은 비록 어두움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저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간직하고 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날을 소망하고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때 어둠이 날마다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절망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또 보이는 눈이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계속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앉아 있을지라도 너희들만은 일어서야 한다고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 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민 우리 주님의 손길을 나도 손 내밀어 붙잡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분명히 견딜 수 있고 이겨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결심의 찬송인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여러분 참 많이 부르셨던 찬송이고 은혜의 찬양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
많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 바로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급한 일이 무엇이었던가요?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한 1분 동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지금 가족들이 가정에 앉아 계실 텐데요, 같이 부부면 부부, 자녀들과 함께 계시면 혼자 계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급한 일이 무엇인지, 정말 이 일을 꼭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뜻이 계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믿음, 절소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우리가 삶을 힘차게 떨쳐나가시고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또 다른 썩은 찬스를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인만을 가족들 있는 곳에서 산 소망이 되신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떨쳐보고 더 큰 은혜를 삼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아름다운 가정들,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떨쳐 일어나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순종의 삶을 믿음의 올바른 반응의 길로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